오늘 두 가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2018년부터 시작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정말 이 어두운 땅,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기도도 필요하고 이제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라고 준비한 영상과 더불어서 투르키의 쿠틀리시 교회 이산 목사님께서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시면서 나눈 영상 짧은 거 우리 같이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urkey is a huge country, and we are starting churches in every part of the country, but it's still empty. It's still dark. We need to send workers in every part of the country. We have 83 millions of Turks and only 7,000 evangelical believers in this country, and it's very dark. We need to plant churches in every province. Now we have only 30 church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in different provinces. 5 of them are Arabic-speaking churches. They came from Syria, and one of them is a Farsi-speaking church. But others are Turkish-speaking people, and mostly they're from Muslim background. Turkey is an unreached nation. It's the largest unreached nation on the earth, and we are working. Praise God, we are not alone. You are with us. We are praying together, and we are trying to preach the gospel. There are some organizations are helping us. UPM, Silkway, you are doing a great job.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If you were not with us, if you were not helping with u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reach this nation. It's like a dark ocean. It's huge, and most of the time we feel alone. We need you. We need your partnership. And praise God, you started to help us. You are praying, working with us to reach our people. God bless you all. Thank you. 왜 교회 개척인가? 오늘은 교회 개척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충돌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힘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이 말하는 세상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가 아닌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침노한다 혹은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죠. 좀 이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왜? 남의 것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또 침노하는 것은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요? 정복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 침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게 된다. 이 의미를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엑소시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참 교회라고 하면 좀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한 마음이었던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새벽 기도마다 참여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달려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교회는 옛날 같고, 이제는 교회 하면 뭔가 마음 가운데 무겁게 와닿는, 그리고 교회 하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어려움, 문제가 있는 것은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도대체 연합이 또 안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교회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서 좀 주님 보시기에 못마땅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성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교회가 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종교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다른 어떤 펠로십이 아니죠. 어떤 친교 단체가 아니죠. 또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임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완성될 때까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2000년 동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인사였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만날 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2000년 동안 고백했어요. 2000년 동안 선포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주님은 안 오셔요. 주님 언제 오시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도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야,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하죠. 왜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도 12사도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죽어도 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이 감난산에서 우리 주님 기다릴 거야.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 빨리 오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빨리 오고 싶어 하죠. 이미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예표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언제 주님 오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신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믿으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 오세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지금의 알바니아예요. 발칸반도에 있는 알바니아라는 나라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알바니아까지, 지금 마게도니아 그 위에 알바니아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근데 여기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자, 갈라디아에 가보니까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갑바도키아 가보니까 이미 갑바도키아 교회가 있어요. 본도에 가니까 이미 본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교회들을 누가 세웠을까요?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회개할 때 몇 명이 처음 회개하죠?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죠? 5,000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제자들 더하시는 걸 보면 아마 적어도 몇 개월 안에 10,000명 성도가 됐을 거예요. 3,000명, 5,000명 매일매일 제자의 수를 더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예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누구예요? 성도들이. 갈라디아에 가서, 갑바도기아에 가서, 본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닌, 사도가 아닌 제자들이 가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가정교회가 커지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 요한이 들러서 수고한다, 애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베드로가 와서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높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님이 다녀가셨다, 사도 요한이 다녀가셨다, 바돌로메가 다녀가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 교회, 사도 베드로 교회, 사도 베드로 기념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늦음하게 부르심을 받고 다마섹에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본인도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기념교회도 있고, 저곳에 가보니까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 저쪽에 보니까 바돌로메 기념교회도 있네. 내 기념교회도 하나 세워야지. 사도 바울 기념교회 내 것도 하나 세워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프린시퍼, 이 선교적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이미 세계 복음화는 끝났습니다. 380년에 테모도시우스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국교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태어나는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민족은 다 뭐가 돼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는 채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권력을 갖고 땅을 갖고 부를 갖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380년 이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 15세기까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정신, 이 선교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세계복음화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내가 잠깐 들려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당신들로부터, 로마 성도로부터 내가 격려를 받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리라? 어디까지? 서바나에까지 가야 하리라. 서바나는 오늘날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왜? 로마 제국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꿈은 무조건 땅끝이었어요. 12사도도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12사도는 유대인이라는 그 관습, 유대인이라는 패러다임,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열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보지 못해요. 아니 사도 베드로와 12제자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행했어요.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사바나에까지 가야 하리라. 근데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어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unfinished task, 정말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겠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건데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전파되었는가. Finishing the Task Networking, 릭 워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와 선교단체 연합해서 2019년에 리서치한 게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 그룹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다. 물론 10만 명 이상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물론 또 미전도 종족 어떻게 데피니션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때 나온 통계에 의하면 369개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또 거부하거나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몇 개가 남았다고요? 369개. 지금 벌써 한 6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복음의 전진은 중단되었는가 아니면 더욱 더 전진되었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줌이라고 하는 이러한 SNS와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다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이 정확한 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20만 명으로 봐요. 그 20만 명의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 선교사들 정말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와 민족에게로 우리가 다시 재파송해야 된다. 왜? 전 세계 선교사들의 숫자 가운데 85%가 이미 복음이 전파되거나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재파송하자. 이것이 30년 동안 부르짖은 슬로건이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 선교사들을 막 추방시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추방받지 않았다면, 물론 러시아에서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한 4년만 더, 왜? 열매가 막 맺어지고 막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막 제자들이 세워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도 지금 받고 헌금도 다 모았어요. 교회를 딱 개척하려고 할 때 딱 추방받았어요. 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추방받지 않았더라면, 터키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슬람권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모르죠. 그 당시에 내가 좀 코카소스 지역으로 또 무슬림들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비전은 있었지만 터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터키에 왔을 때 참 이 터키를 바라보면서 이 중동 땅,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땅, 이곳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알려졌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선교사의 무덤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또 기라성 같은 선교 단체 선교사들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땅을 떠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12년을 터키에서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한,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실력이 모자란가, 영성이 부족한가, 방법이 잘못됐는가, 전략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그 땅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하나 그 사단의
어떤 그 방해,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터키 선교가 1960년 그 OM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오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전에도 이미 130년 전에도 이미 오스만 제국 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다 추방당하고 수십 년 동안 선교를 일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1960년에 터키에 두 분의 이제 선교사님 오셨는데 지금 이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8,500만 명 가운데 7,000명, 아까 7,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00명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느냐? 교회는 있죠. 이런 터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히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면서 무슨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연합기도에서 제가 나눴을 때 어떻게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됐다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고요? 어떤 동기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 장면. 시리안 난민교회 젊은 청년 지도자들이 저희에게 한 봉투를 전해주었죠. 그 봉투에 적혀진 것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아니 시리안 난민들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주고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하라고 헌금을 준 거예요. 저는 이게 샥이었어요. 저는 이 봉투를 아직도 제 성경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개척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회 개척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현지에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 개척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훈련시키거나 선교사가 전도하거나 선교사들이 이분들을 복음 전해서 제자 훈련해서 교회 개척자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고 단지 저희는 그 퍼즐들을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023년 IS가 등장하기 전에 터키는 81개 주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는, 단 한 명의 성도도 없는 프로빈스가 47개였습니다. 터키에 사역하는 모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딱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81개 주에 단 한 개의 교회라도 개척하자. 이게 꿈이에요. 제가 2002년에 터키에 왔을 때부터 그때 부르짖었던 거예요. 81개 주에 단 한 개의 교회라도 개척하자. 우리 아까 이사 목사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모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자. 이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2013년에 47개, 아직도 단 한 개의 교회가 없었어요. 검은색으로 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2021년에 20개로 줄어들고 2024년에 1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아마 5년 안에 이 터키 전 81개 주에 교회가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수많은 우리 현지 사역자들, 거기엔 터키 여권,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나이지리아 선교사,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단기 사역자로 함께 프로젝트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시면서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은 84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과연 전에 꿈이라도 꿀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오히려 3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스탑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 야,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코로나 오히려 팬데믹 때 저희가 12개 M센터가 세워지고 단체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되면서 우리 현지 사역자를 돌보는 또 훈련하는 사역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 우리 처음으로 현지 사역자 CP 수양회를 이스탄불에서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4년 그리고 2025년 후샤다스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삼순 아가페 교회에 흑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오르한 목사님과 잠시 줌 미팅을 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이세영 선교사님 또 그리고 저 김성관 목사님 가셨을 때 10여 년 전에는 정말 이 다크한 이 흑해 지역에 본도 지역에 교회가 있긴 있는데 핍박받는 교회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마 10명도 채 안 된 아주 연약한 교회, 그 교회에 오르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또 몇몇 교회 또 단기팀이 계속해서 매년 그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순례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삼순교회를 통해서 몇 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까? 지금 성도가 몇 명이 됩니까? 아니 교적 숫자 말고 실제 나오는 성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숫자를 좀 얘기해 주세요. 해서 보내온 숫자예요.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5개 지역교회로 모이는데 130명이 모이고요. 터키 성도는 6개 지역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185명. 아랍어 성도가 4개 지역교회인데 약 170명. 페르시아권이 9개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405명. 그래서 24개 지역교회가 있는데 무려 몇 명이요? 89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겠지, 또 교회가 잘 개척되고 있겠지, 그냥 이 정도만 제가 그냥 짐작을 했지.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정확한 숫자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beyond the imagination,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터키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권과 그리고 중동 지역을 향한, 지금 시리아가 오픈됐어요. 시리아에 있는 모든 경제 제재를 오늘 트럼프가 다 취소했어요. 다 중단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찰리 리 선교사는 이미 시리아에 열흘 동안 다녀오셨어요. 이제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황금의 기회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우리 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황금의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막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바그다드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성경책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복음을 목말라하고 듣고 싶어하고 하는 이러한 이 시대가 과거에 상상이라도 해봤어요? 시리아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상상이라도 해봤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예요. 마음이 닫혀지기 전에, 마음이 그들이 닫아지기 전에, 완악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도망 나왔던 샤로와 아르만지가 이스탄불에서 시리아 난민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간증하는지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ولكن الرب رجع احياني من جديد ب 2014 بلشت التزم بالكنيسه التركيه اللي هون وكنت اروح واجي يعني مسافات 3 ساعات اروح و3 ساعات ارجع ولكن كان هذا الشيء كثير
سبب بركة لحياتنا حقيقة. وكان في نفوس عم تخلص، بس لكن قليلة جدا، لأنه أنا كنت أشتغل وكنت أروح على الكنيسة. وببداية 2015 الرب سمح أنه يجي صديق من عند صديقي في مدينة أخرى اللي هو القسيس أرمانج، وإجا وقال أنه أنا جاي أخدم هون، الرب دعاني لأخدم في اسطنبول، وبعرف أنت عم تخدم هون بكنيسة تركية، فحابب أنه نتحد مع بعض ونعمل خدمة مشتركة. فهنيك بلشنا نعمل خدمة حقيقية على الأرض، اجتماع للسوريين لوحدهم. أخذنا مكان من كنيسة بباهتشليفلر وبلشنا نعمل اجتماع، وهيك الرب كبر الاجتماع وصارت الكنيسة كنيسة مش مجرد خدمة. كان الرب عم بيخلص نفوس كتير وقتها، لتقريبا بآخر 2018. بال2018 أنا انفصلت عن الكنيسة ورحت لمنطقة تانية في مدينة اسطنبول أيضا في تركيا لحتى أزرع كنيسة جديدة. الكنيسة كبرت، وهداك اليوم كنت عم بعمل إحصائية إنه هالخدمة الصغيرة بلشت 7 قديش ناس عدوا فيها، لأن في كتير ناس سافرت، ودائما الرب يعني بيبعث ناس جدد. فذاك كنت عم بعد إنه أكثر من 200 شخص عدوا على هالكنيسة، 250 شخص. والرب سمحنا بهالفترة إنه بخلال هالكم سنة الرب عطانا فرصة إنه نعمد أكثر من 100 شخص. فحسيت إنه بالفعل كان دعوة الله إنه الشيء ب 2013 حكاه وانا ماني جاهز له، كنت ولا كان في بالي انه الله رح يستخدمني حتى انتقل المكان لمكان ازرع كنايس. فحسيت انه بالفعل تطبق في حياتي. فعم صلي ربي يكمل هذا المشوار ويعطيني فرصه اني اخدمه اكثر باماكن اكثر، وعن جد ربي يعطينا اشخاص امناء يكونوا يقدروا ياخذوا الرساله وياخذوا هالشعله ويكرزوا بين شعبنا اكثر باسم يسوع. فمبسوط اني اكون معكم واشارك معكم هاي اختبار حياتي بهالفترة القصيرة. 아멘. 이제 삼순교회 오로한 목사님이십니다. Ama yine de Türkiye'deki insanlar için yüreğinizde bir kaygı var. Yüreğinizde onlara dua etmek için bir arzu var. Ve şu anda görüyorsunuz sizlerin aracılığıyla Tanrı Türkleri bereketliyor. Türkler İranlıları, İranlılar Iraklıları. Biz inanıyoruz ki o zaman kutsal ruh bu Pavlus'un söylediği gibi Galatyalılara bu son günlerin başlangıcında diyor. Evet, işte bu son günlerin başlangıcında Rabbi İsa Mesih'in ikinci gelişine hazırlandığımız şu günlerde Rab Karadeniz'de, Türkiye'de çok etkin bir şekilde çalışmaktadır. Bunun için sizlere çok teşekkür ediyoruz. Tanrı'nın bu yarattığı mucizeleri gördükçe Tanrı'nın önünde diz çöküyoruz ve secde ediyoruz. Rab sizleri çok bereketlesin.